우선 본문 말씀이 여러 군데인데요. 신명기 32장 22절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서를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9절에 보면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그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또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이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였도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또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가 여러 구절을 오늘은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죽으면은 자기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데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몇 살을 살고 몇 살에 죽고는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오늘까지도 이렇게 건강하고 팔팔했던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안부를 물으니까 어쩐지가 가셨다. 이런 인사로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말이 무서운 인사예요. 무서운 인사예요. 오늘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죽을지 또 각종 질병으로 죽을지 전쟁으로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지 누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삶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인생은 죄와 함께 즐기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그 혼이 지옥에 가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죄인들과는 다르죠. 구원받는 순간 새 사람이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데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은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다 그랬습니다. 이 순례자의 길은 모두가 한 곳으로 가는데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요즘은 대개 화장을 하죠. 묘지가 구하기 힘들고 비싸가지고. 성경적으로는 화장을 하는 성경적이 아니다. 다만 구약에 나오는 사울과 그 아들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범죄했죠. 비참하게 죽었죠. 전쟁에서. 그러니까는 시신을 수습해도 몰골이 끔찍했어요. 목을 다 잘라갔잖아요. 그래서 어느 이제 족속들이 와서 시신을 수습해서 화장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했던 거예요. 사람이 곱게 죽어서 혼이 낙원으로 올라가고 시신이 땅에 곱게 묻히는 것도 복 중의 복이에요. 복 중의 복이라고요. 사고 나면 어떤 사람은 시신이 수습이 안 돼. 너무 잔인하게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묘자를 아무리 자기가 좋은 자리를 마련해도 구원받지 않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또 이제 장사되는데 각 사람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요. 구원은 받았든 받지 않았든 전도서 3장 20절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 거둬가셔요.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짐승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도 아니에요. 자, 살아있는 각 사람의 이제 혼은 두 방향으로 바뀌어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데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셋째 아들은 낙원으로 가죠.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땅속에 지옥으로 간다 이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서로.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이 부자는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설명을 하시죠. 실제적인 진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 많았던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볼 때 나사로가 그의 품면인지라 이거예요. 그가 소리질러 하나님께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셔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거예요. 실화예요. 예수님께서 실화를 말씀하실 때는 예를 들어라는 말이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는 실제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실화예요. 자, 본론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옥, 영어로는 헬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162회가 나와요. 162회. 첫째는 무덤은 음부라고도 해요. 지하세계 전체를 음부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안에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고 깊은 구렁이 있어요. 자, 히브리어는 이제 케벨이라고 발음합니다. 무덤을 케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음부를 하데스라고 불립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이 음부라고 한글 킹제임스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흠정역을 비롯해서 표준한 그 성경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것도 지옥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영어 개념밖에 모르니까 거기다 이제 지옥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헬이라고. 이건 음부라고 해요. 맞아요. 지하세계가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지옥이 구약에서는 발음은 스월이라고 합니다. 스월.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그러고 또 눈에 보이는 활알 타오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이는 그 불못은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흑암의 사설, 죄를 지은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은 타타루스라고 부릅니다. 타타루스라고 불려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는 지옥이란 무엇인가? 네, 지옥 교재 준비 좀 해주시고요. 지옥이라는 무엇인가? 시편 9편 17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위치적으로 지옥은 땅 아래에 있어요. 땅 아래. 네, 땅 아래에 있고 또 지표면으로부터 지구 표면으로부터 지구 반경이 6,378km예요. 6,378km. 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그리고 지옥은 한없이 스스로를 확장하는 곳이에요. 수십억 명이 죽어도 얼마든지 집어삼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사람의 혼은 분명히 사람의 몸의 형태를 그대로 입고 있어요. 살아생전의 모든 감각을 다 갖고 있는데도 부피를 차지하지 않아요. 부피를 차지 않는다 이거예요. 잠언 27장 20절을 보죠. 성경 잠언 27장의 20절을 봅니다. 잠언 27장 20절을 봅니다. 자,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5장 그 14절에서 지옥은 한없이 입을 벌려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빈정거리죠. 지옥이 꽉 차면 나는 저절로 밀려나서 천당으로 밀려갈 거 아니야. 이렇게 빈정거리고 놀리는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삼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지옥이라 이거예요. 바로 무서운 것이요. 세 번째, 지옥의 모습은 어떤가? 지옥의 모습은 지옥은 고통과 형벌의 장소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그랬어요.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형벌이 어디냐면은 이 땅에 앞으로 대환란 끝날 때부터 천년왕국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던 불못이 생겨요. 그게 사실은 쓰레기 소각장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면은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거기다 집어던져요. 그러니까 몸도 그냥 지글지글 타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어도 혼을 죽일 수 이제 있는 사람을 이제 두려워하라 그랬죠.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면은 혼과 몸이죠. 사람이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 근데 이 불못이 땅에 눈에 보이는 쓰레기 소각장이라 이거예요. 더 고통스럽죠. 이 시대는 목숨이 끊어져서 혼만 가잖아요. 근데 지상왕국 때는 몸째 통째로 이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불에 탄다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 불의 장소죠. 불의 장소예요. 그리고 구더기들의 장소예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벌레가 뭐예요? 구더기들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 구더기들이 어떤 구더기들인가? 영적인 초자연적인 구더기들이에요. 이런 죄인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끌려 나오면은 추한 그런 구더기 모양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래갖고 영원한 우주의 불못으로 가는 것이에요. 사람의 혼은 썩지 않고 생각이나 그다음 감각 기능, 기억, 욕망을 지니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장소로 옮겨지죠. 다만 뼈와 살이 없고 피가 없어요. 근데 초자연적인 혼적인 몸인데 세상에서 갖고 있던 기능은 다 갖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부피를 차지하지 않고. 네 번째는 지옥의 기간이 있어요. 땅 안의 불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임시적인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불못이 땅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 불못이 땅 위로 나타나는데 지상 천년왕국 때에는 이곳을 게헨나라고 불러요. 게헨나.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이 교리적으로는 이 땅의 천년왕국 때 해당되는 그 형벌을 말하는 것이에요. 몸과 혼이 동시에 던져지는 장소가 바로 불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죠. 자,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지옥은 눈에 보이는 불못이더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상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끝나고 땅과 하늘이 없어지면은 네 번째는 영원한 불과 유황이 나타나는 못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영원히가 이건 없어지질 않아요. 백보자 심판 바로 끝나면서 이 영원한 불못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 원수 마귀, 거짓 선자들, 그 다음에 그 따랐던 마귀 영들, 그 다음에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여기에 던져지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한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5장을 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정정합니다. 6장 3절.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해서 흑암에 갇혀있던 천사들이 끌려 나오면 여러분들이 심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 판사들 부럽지요? 사람들을 형막 매겨가지고서 징역을 때려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별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어디 가나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에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영혼이 던져지는데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은 참 비참하지요. 비참해요. 다섯 번째, 지옥의 가르침이 있어요. 둘째는 지옥에서는 결코 회개와 용서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누가복음 16장을 잠깐만 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27절부터 보시면은,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지옥에서는 편지 왕래는 물론이고요. 세상하고 통신이 안 돼요. 서로 기도가 안 돼요. 가톨릭에서는 이 지옥의 변두리 있죠?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연옥. 그거 말고 또 다른 단어가 개발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 또. 그런데 글로 간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일단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여지없이 지옥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참 여러 가지로 편리해요. 일단은 연호로 가서 참여하면은 정화 단계를 거쳐서 다시 기회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다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는 참 좋지. 왜? 무서우니까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랬더니 일단 지옥에 들어가서는 결코 회개와 용서가 2번 다시 없는 것이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죄사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의 싹서 사망이야 해요. 지상 천연왕국에 여기서 이때는 불못에 들어가면은 끔찍하다는 거, 몸이 통째로 다 타서 같이 고통받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의 왕국인 하늘 왕국, 헤븐리 킹덤,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갔다 왔던 때예요. 사도행전 14장에서 그가 루스드라 성읍에서 돌에 맞아서 실신을 했을 때 그 혼이 올라갔던 장소, 여기를 낙원이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는 낙원이라고 합니다. 파라다이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헤븐리 킹덤이라고 그래요. 하늘 왕국, 킹덤이라고 그래서 하늘 왕국이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건 셋째 하늘에 계시건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때는 무조건 왕국이에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 영원하다면 지옥도 영원한 것이고, 사람은 그래서 죽음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시골 노인네들이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어서 죽어야지, 죽으면 그만이지, 그 새빨간 거짓말이 저기 노인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의 실상은 생명에 대한 어책은 더 있어. 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책 없는 며느리들이 아유 아버님 이제는 살 만큼 샀으니까 너무 고생스럽죠. 그리고 또 몸도 아프시고 이제 돌아가셔야 편안하셔요. 그러면 이제 고투를 기른다고요. 그래 며느리야, 내가 얼른 죽어야지, 너도 고생이지 않냐 나 때문에. 속으로는 욕한다고, 이 괘씸한 것 같으냐고 하면서. 그게 사람 욕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살아야 돼요. 내일 당장 죽더라도 일단 구원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서로서 상급과 위협의 심판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백보자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가는 것이 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이 심판석을 비교하면은 비교조차 안 돼요. 비교조차 안 돼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교회 시대를 제외한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때의 상급과 위협을 또 받아요. 백보자 심판석에서. 불못으로 보내는 그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는. 그래서 책들과 책이 있다고 그랬죠. 책들과 생명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책들에는 불못으로 갈 자들이 기록되는 것이고, 생명의 책에는 교회 시대와 환란 기간을 뺀 구약 성도들과 천년왕국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상급과 유업을 받는 심판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그분을 이제 믿어야 할 의무만 있지 거부할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구약의 상태는 어떠냐, 십자가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첫째는 지구의 땅 속에 실제로 음부와 지옥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혼이 몸에 붙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사람이 더러운 물건을 손을 대면은 혼이 만질 것도 똑같이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죽은 시체로 만졌거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손도 지저분하지만은 그 사람의 혼도 동시에 지어지는 거예요. 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은 피의 속죄가 반드시 필요했다. 동물의 피, 속죄가 필요했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악인이 죽으면 혼은 지옥으로 가고 육체는 무덤으로 가는데 몸 안에 있던 혼은 빠져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의인은 편히 쉴 장소의 낙원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분께서 구약 성도들의 혼과 함께 낙원의 통째로 셋째 하늘로 옮겨 가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낙원에 갔었는데 그렇잖아요. 다섯 번째는 혼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올라오죠. 사람의 혼은 불러내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15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28장의 15절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불러올려 나를 어지럽히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기로 내가 심히 불안하나이다. 필립사인들은 나를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셔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더 이상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내가 당신을 불러 올렸으니 당신께서는 내가 할 일을 나로 알게 하옵소서 하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떠나고 너희 원수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묻느냐.
자, 그래서 일단 지하로 내려가면은요, 구약에서는 그 혼이 부르면 올라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구약의 죄인은 짐승의 피로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가 깨끗이 씻겨질 수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람의 혼은 육체에 붙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구원을 받아도 육체가 더러워지면 혼도 더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적인 죄를 지으면 혼도 죄를 짓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의 혼과 구원은 어떤 상태냐?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혼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로새 2장 11절 13절의 내용인데요. 육체와 우리 몸원형이 분리되어 있죠. 구원받을 때 혼이 육신의 죄들이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지어도 혼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더 이상 혼과 영의 죄들은 아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혼이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혼이 죄가 없는 것이고 혼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왜? 나의 죄를 내가 자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다 이거예요. 그때마다 바로.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성도들은 무당이 빌듯이 그렇게 자꾸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곱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태, 죽으심과 장사되시가 부활과 승천, 요 기간에는 어떠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심장에 3일 낮과 밤을 계셨죠. 두 번째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성령으로 가서 전파를 하셨고, 세 번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하에 있는 낙원을 셋째 하늘로 옮기셨어요. 구약 성도들을 다 그 혼돌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이 첫 열매들입니다. 네 번째,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땅 아래 있던 낙원은 비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셋째 하늘의 낙원은 구약의 혼들이 지금 가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서가 있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도 혼두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신약 성도들의 혼은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낙원이 이미 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낙원에 간다는 게 맞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늘 왕국에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곧 휴거된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먼저 올라온 성도들과 함께 이제 쉼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서 미리 마련하고 계신 큰 저택에서 여러분들이 분양받을 그 저택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대환란 때에는 끝까지 견디면서 이겨낸 환란 성도들이 쉬고들 때에는 이 셋째 하늘의 낙원에 가서 있게 된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지상재림 때 낙원에는 구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이 신약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지상의 천년왕국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이제 47장 8장에 보면은 사독의 자손들이 있죠. 다윗의 자손들이 있죠. 실제로 지상왕국 때 내려와요. 통치에 참여해요. 영원토록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낙원에는 지상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혼이 가서 대기하고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시면 낙원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땅 아래로 다시 내려가게 된다 이것이요. 아홉 번째는 지상 천년왕국 때의 지옥은 어떤 상태냐. 첫째는 게헨나라고 부르는 지옥불인데 예루살렘 성 밖에 쓰레기를 태우던 장소인데 신약에서 12번이 이제 언급되고 있어요. 게헨나는 유황으로 타는 불못인데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눈에 보여요, 실제로는. 일곱 번째는 지상 천년왕국대 죄인은 산채로 몸과 혼이 불못에 던져진다. 산채로. 그리고 마지막에 열 번째는 영원시대의 불못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영원시대. 첫째는 예전에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형성되고 새 예루살렘이 나타난다 이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3절. 자, 10절부터 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것이. 우주가 완전히 정화되어 있는 것이 이때는. 그리고 두 번째, 땅의 지옥은 사라지고 이제 땅에 있는 지옥은 완전히 없어져요. 불에 타서 정화된 우주의 하늘 밑바닥에 유황이 타는 불못이 새로 생겨요. 이건 지옥의 개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거예요, 이것은. 지옥은 혹성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심장부의 일부에만 있었잖아요. 우주의 불못은 어마무지하게 거대한 장소예요. 그래서 불에 타서 정화된 우주의 하늘 밑바닥에 유황에 타는 불못이 영혼을 기다리는데 이때는 우리를 대적했던 마귀나 거짓 선자, 신구의 모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낙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왜?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정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어서 생명수가 흐르는 강과 생명나무가 있어서 종들이 섬기도록 환경이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바로 환경이.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보죠. 5절까지.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하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매달 다른 열매를 먹어요. 12가지 열매예요. 매달 열매가 달라요. 12가지가 이제 과실이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에 가서는 여러분들 이마에 새겨져요.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우주에 가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왕들이라고 그러죠. 작은 왕들. 자, 에베소 1장 22절을 봅니다. 에베소 1장의 22절을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충만이니라. 그때는 우주 공간을 누가 채우느냐? 예수님과 그분의 몸에 지체인 그분의 신분 교회가 주인공이 돼갖고 그 광활한 우주를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거예요. 점령을 하면서 무한대에 바로. 자, 에베소 1장 10절을 봅니다.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영원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로 모으는데 거기에 주인공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돈이 없거나 어려워서 여행 못했다고 섭섭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몸이 변화받으면 영혼에 가서는 아주 실컷 우주여행하라고도 여러분들 실증도 안 날 거예요. 그런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